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 2025년 1학기를 시작하며 첫 번째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를 열면서 특별히 환영할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에 입학했고 이제 딱 일주일 지났고요. 함께 이제 남아있는 4년간 이곳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이후학번들이 함께 대부분 많이 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겠지만 함께 와주신 우리 이후학번 새내기 여러분 한번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재학생들과 선배분들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 마음 내려놓고 함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회개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동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과 찬양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번 학기를 첫 시작하며 주님께 의탁함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기의 예배, 나의 삶, 나의 전공, 나의 학업 모두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학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성장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번 학기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잠깐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동 공동체가 주님 오늘 이 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십시오.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찬양의 고백이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학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동을 이끄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며 지난 한동의 30년을 이끄신 분도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를 또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인도함을 경험하며 성장을 경험하는 이번 학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손에 이끌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산 위로 주님의 청년들과 교수와 직원을 부르시고 함께 리빙 앤 러닝 투게더, 함께 살며 배우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 한동대학교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소명의 장소로, 비전의 시간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호학번 새내기 신입생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되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학기를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부터 시작하여 이번 학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학기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나가실 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안에 서리라. 주님이 너라 땅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주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서리라.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네.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주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아멘.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아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 이 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아멘. 삶의 고백되시고 영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네. 우리 걸어가리. 이번 한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께 길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3절에 가서로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다시 한번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나갑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희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박수님을 나아갑니다. 네.
가는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주님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며 찬양을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모든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공동체 참 명은 하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기의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곳 현재 한동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두 하나하나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동참하기에 소망합니다.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제 모두 학업, 동아리, 학회 등등 다양한 활동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그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전달되고 저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위해 애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 1주차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소개했듯이 오늘 많은 2호학번 새내기 학생들이 대학교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내기 학생들을 환영하며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 가족분들은 우리 새내기 학생들을 향하여 한번 박수 보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게 소개 문구가 오진 않았지만 함께 아마 부모님들 여러분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 가족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한 또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또 앞자리에는 최도성 총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동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공동체를 함께 끌어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최 총장님을 향해서도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낼까요?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열매된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을 뻗고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한동대학교회는 특별한 교파, 교단 소속이 없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동인들을 위해 예배하고 섬기며 이 한동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데 한동대학교에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제도 없고 임직도 없습니다. 오실 때 등록도 없으셨을 겁니다. 좀 독특합니다. 언젠가는 다 한동 밖,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저곳으로 나갈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동에 있는 학생들 중에 100명 중 54명은 포항 지역에 있는 외부 교회를 나가고요. 46명 정도가 대학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저학년 때는 대학 교회를 섬기다가 고학년 때는 또한 포항 지역 교회로 나가서 지역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꾸리기도 하며 다양한 예배를 가집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만 외에도 많은 대학교에 관련된 공동체 활동과 신앙 훈련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날 하지 않고요. 주로 주중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교의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들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꼭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하면 작은 그룹이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으며 나눔을 하는 많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는 이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이번 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를 섬기는 교목분들이 계십니다. 박은조 교목실장님을 비롯해서 김기호, 김완진, 김요수와 이재현, 한은선 목사님까지 총 6분이 한국어 예배를 섬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임동석 선생님, 천정원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섬기게 됩니다. 대학교의 활동이나 공동체나 훈련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나 교목실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공지 하나 있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마고데이라고 되어 있죠. 매 학기 초반에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말씀을 함께 공동체가 듣고 경청하며 한 학기를 끌어가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얻는 사경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사경회는 유진소 목사님, 부산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한동대와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동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분인데 이번에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수목 3일간 열리게 됩니다. 화요일 저녁, 수요일은 수요 체프를 통해서 또 목요일 저녁까지 2박 3일의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한 학기를 살아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많은 학우님의 참여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벌써 밑에 공동체 모집이 있죠. 우리 프레이즈 팀과 성가대 챔버 공동체, 그 외에도 한동인의 끝시간, 강물 예배팀, Thursday All Out Worship 등 다양한 예배팀을 섬길 또 공동체도 있습니다. 모집들이 나가는 동안에 관심 있으신 우리 학우님들은 공동체 모집 소개들을 보시고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에 예배가 많이 있죠. 주일 예배가 2번이 있습니다. 9시에 영어 예배가 있고요, 11시에 한국어 예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월화수목 금토일 6시 건너편에 있는 별관 2층에서 3층에서 새벽 예배, 한동인의 첫 시간 또는 새벽의 벌떡이라고 부릅니다. 일찍 하지는 않습니다. 6시인데요. 한동 첫 시간을 열며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가 열리고요. 저녁 9시에는 같은 공간에서 하루의 일정을 마감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특별히 중보하는 공동체인 한동인의 끝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요, 외국인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과 함께 다국어로 특별히 영어로 진행되는 Thursday All Out Worship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마치 금요 철야 예배처럼 한동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길 기도하는 강물 예배가 이 공간에서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시간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성장과 성숙을, 내 삶의 방향성을 채워나가는 우리 한동의 학우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가 좀 길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대학교회 주일 예배 말씀은 제가 3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목분들께서 한 주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전체 12번에 함께 말씀을 꾸준히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1장을 함께 열게 됩니다. 저희는 사무엘상이라고 부르죠.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첫 책이 발견되었을 때 한 권의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사무엘서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70인역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원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이 히브리어 성경이 모음이 붙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문장이 한 2배 정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두루마리에 말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가면서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상하 2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상하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읽는 책은요,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으로 한 권의 책을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까지 이야기를 끊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되게 되는 다윗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그 통치 말기까지 이야기를 사무엘하라는 책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사무엘서는요, 변화의 책입니다. 격변의 책이에요. 사회도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의 마음도 큰 변화인데, 그런데 변화가 항상 위기인 거 아세요? 누군가에게 변화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데 보통 변화는요, 도전이자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때로는 도태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무엘서는요, 큰 변화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사를 중심으로 한 사사체제, 즉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던 신정국가 체제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기를 설정하는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내던 어둡고 깜깜한 시대를 설정합니다. 사사와 왕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사사는요, 은사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특정한 사역을 맡기죠. 평생 사사로 산 것 같지만 사사로 부름받은 특정한 계기가 있고요. 그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은사직, 부름에 따른 소명직입니다. 그런데 왕은 좀 다릅니다. 왕은 세습직입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부름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 세습하여 왕직을 잇게 됩니다. 임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반면에 왕은 좀 다른 체제로 운행되겠죠. 그 역할과 권위에도 차이가 납니다. 사사는 동역직이에요. 다른 지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맞서 싸웁시다. 동역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지만 왕은 명령하게 됩니다. 세금 내세요. 이제 당신의 아들을 군으로 보내세요. 입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역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건물을 지읍시다. 국고성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이 사무엘서라는 책 속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하는 기점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백성들의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럼 왜 왕정을 지지했나, 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이 그 당시 대세였습니다. 국제정세를 끌어가는 가장 대세가 왕정체제였습니다. 그 군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왕이 통치를 하니까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등 근처 인근 모든 국가들이 다 군주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이 권한을 가지고 군대도 징집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또 노역도 부리니까 갑자기 막 도시가 성장하고 안전한 체계를 갖추는 것 같은 겁니다. 사사를 통한 낙후된 정치 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가 발전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을 주옵소서.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상심하십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사무엘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 큰 변화의 기점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 변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읽어 나갑시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기예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만 도태될 것 같아요. 저마다 불안감 속에서 자기 소견 속에 옳은 대로 그 살던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시고 역사를 끌어가는 이야기, 사무엘서입니다. 그 사무엘의 큰 변화를 끌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굴까요? 흥미롭게도 한 여자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큰 위대한 격변의 위대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끌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로 한 울부짖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족부로 시작합니다. 족부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죠. 족부로 시작할 때 의미는 뭘까요? 오늘 사무엘기는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사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큰 변화 역사를 끌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엘가나의 족보이잖아요. 총 몇 세대가 기록이 되었죠? 남편 엘가나까지 하니까 5세대가 등장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흔히 한국말로 뼈대 있는 집안이란 겁니다. 가문이 유서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오랜 전통과 과거를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문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그리고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했다면 2절은 엘가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두 아내가 소개되죠. 첫째 한나, 둘째 분인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동대학교에 한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 이름도 참 예쁩니다. 이름의 뜻이요, 무성한 열매, 무성한 가지, 홍보석,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분인나는 그 이름처럼 자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잘 알듯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이 당시에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었고요.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근데 독특하게 성경 속에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한나의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한나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보여줍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원제 또는 화목제라고 부르는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화목제와 자원제는요,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린 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 소를 누가 먹어야 될까요? 그 드린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소가 400kg거든요. 살코기만 250kg예요. 자, 보통 1인분 소고기가 몇 g이죠? 200g만 계산해도 살코기가 250kg나 되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뭐가 벌어질까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매년제, 자원제, 화목제는요, 즐거움의 예배예요. 축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와 같은 예배에 슬픔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매년제마다, 화목제마다, 그 자원제 때 한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분인나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분인나가 왜 한나를 핍박했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 여자가 인성에 문제가 있었구나, 질투가 많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질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요, 물론 질투의 문제를 설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있지만 몫을 2배로 주었다라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예비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누구에게 더 많이 줬대요? 그쵸? 똑같은 복을 주긴 주는데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했나?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장자에게 반드시 2배의 유산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근데 분인나가 볼 때, 아니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는 2 몫을 줬는데 나와 내 아이들에게는 몫을 그냥 줘? 분인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한나는 내 자녀의 장자의 권리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적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인나에게 한나는요, 내 적입니다. 내 아들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몫까지 다 뺏어갈 수 있는, 아마 그 원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동안 반복되었나요? 본문을 보시면 매년입니다.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나 인생의 고통은요, 분인나의 격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삶에 큰 고통을 준 2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2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불임, 아이를 얻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앞에 사라나 라헬이나 레아나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불임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본문에서는요,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문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죠. 한나의 인생의 깊은 고난과 고통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격분시켰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예상이 들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고통스럽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은 거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으셨어. 아마 그 표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서 한나가 격분하게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인나의 그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으셨다 였던 것 같습니다. 불임이다와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라는 말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에는 깊은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이 있으면요,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성도가 언제 절망하냐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날 귀히 보지 않구나. 영혼의 깊은 절망이 들어갑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아마 그 절망감이 한나를 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한나에게 큰 인생의 고통을 주었던 분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원리가 내 삶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정말 큰 고통입니다. 남들 다 받는 복을 왜 나는 받지 못하지? 남들 다 받는 은혜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그 절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가장 첫 번째 복은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와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는 없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만 버리셨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통을 언제마다 당했나요? 매년입니다. 뭐 할 때마다? 화목제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도대체 몇 년을 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대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생의 고통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매년 울고불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연례 행사 같았던 한나의 고통을 끊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한나는 이렇게 울고불고하는 연례 행사 같은 이 고통의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히브리 말로요, 아람어로도 쓰여지는데 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다 굼 할 때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저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쿰 한나, 한나가 일어났다.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요, 일어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반복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나오는 저 쿰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변화합니다. 시제가 변합니다. 단회적인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반복되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행동, 그 반복되는 갈등과 절망의 고통의 연결을 끊고 새 시대를 열어가며 한나가 한 선택은 바로 일어섬이었습니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엽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오늘 주제어입니다. 한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나의 일어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일어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일어남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피해자로 있지를 원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서는 일어섬.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의 한 걸음, 한 발짝을 내딛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제사장도 한나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의 태가 닫힌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마지막 생각을 가진 건 한나의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았다면 그 태를 열 수 있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건 사무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한나의 하나님 앞에 일어나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그 한나의 작은 한 발자국.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요, 그냥 한나가 아닙니다.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사무엘 시대의 대표적인 자화상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의 길고 집요한 오열과 탄식으로 시작하죠. 한나는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여인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나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그냥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한나의 모습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없는 깜깜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20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출애굽의 감격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잃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순응해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 불임의 민족과 같이 한나의 고통은, 한나의 눈물과 아픔과 부르짖음은 그 시대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아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했던 자세가 어떤 태도였나요?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어갈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일어섬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나는 이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요, 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특정 기간 동안의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결, 제의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을 주로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독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문화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크게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들 다 마시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포도주를 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시대, 가나안 문화의 그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그 시대,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의 부림은 단 한 사람의 개인의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 가난화되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술에 취해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그 혼탁한 시대를 향한 원통이었고 울부짖음이었으며, 한나의 불임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민족에 대한 아픔으로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를 묘사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사무엘은 한나의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삶의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실로로 나아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무시당하는 인생.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으셨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한나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일어섰을 때 내가 민족을 구하리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나의 아이가 민족을 구할 것이라는 위대한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고통스러워서 일어나 요 앞에 선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민족을 끌어갈 마중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1장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쓰신다는 겁니다. 한나의 절망은 민족의 고통이었고 한나에게 희망이 없듯이 그 당시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과 작은 한 걸음을 민족의 희망의
불씨로 삼습니다. 한나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할 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1주차를 시작하며 메시지가 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방학 중간에 여러 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어제 3.1절은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3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한국사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 1, 2월은 중소건설사 103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63빌딩을 시공했던 신동아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에 속합니다. 내수산업입니다. 해외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1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1.5%를 잡았습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런 신문이 실렸습니다. 박사 10명 중에 3명이 백수라는 통계입니다. 경제도, 외교도, 내수도, 정치도, 사회도 반으로 쪼개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2023년 자살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역대 최고를 찍었던 2014년 이후에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합니다. OECD 국가 출산율을 볼 때 평균 출산율이 1.5명입니다. 한국은 0.72명입니다. 평균 자살률은 만 명당 10.7명일 때 한국은 27.3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회 정치도 큰 불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교수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비겁하십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기 같은 어둡고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꿈꾸지만 제가 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진 이 정치적, 사회적 분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깜깜한 국가 경제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자살률이라고 하는 그 어둡고 깜깜한 소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그 깜깜한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큰 이야기는요, 한 여인의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그 동사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 한나의 일어섬,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던 그 여인의 한 기도를 하나님은 민족을 끌어가는 동력으로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한동에서 이제 앞으로 4년간의 일정을 끌어가실 2025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욱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앞에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의 움직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4년간 한동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배우고 살며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잊지 맙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 민족의 마중물로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잊지 맙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매일 하나님께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한 학기를 보냅시다. 우리에게 큰 뭔가를 요구하고 역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건 부담만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 하구가 힘들 때 제가 기댈 어깨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 어두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찬양이 오늘 우리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번에 크대한 거목이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까요? 한번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2-3분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2호학번 신입생 여러분, 하나님, 제 전공과 한동서 보내는 4년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제 삶이 민족을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내 삶과 내 고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전공과 나의 이 학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동에서 나의 꿈이 자라나며 나의 비전이 성장해 나가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고학년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한 걸음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그 민족의 새 구원의 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은
불임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갔던 그 한나의 기도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2025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공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을 사용해 주세요. 20대라고 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근시안적인 시선을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을 향한 나의 꿈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분단된 남과 북의 현실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나뉘어진 한국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중독으로 고통스러운 일상 가운데서 치유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향할 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나의 눈물로 얼룩진 믿음과 기도의 한 걸음, 그 한나의 일어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사용하신 주님, 저희도 날마다 일어나 이 앞에 서겠습니다. 한 걸음 주님께 떼어 주님께 사용하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30살 한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동을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대학 한동을 통하여 믿음의 지성인들이 배출되며 그 배출된 기독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그 기독 지성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건강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며 기독 지성인을 양성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학기 한동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한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을 부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씨앗을 눈물로 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으나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며 그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작은 몸짓이,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부짖는 한 소절의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밑거름이자 씨앗됨을 잊지 않는 20대를 보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나이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제 막 이 사회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모여있는 이 청년의 가슴마다 민족을 품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그 민족사적 부르심에 응답하며 통일 한국을 위하여 남과 북으로 쪼개어진 이 한반도를 향하여 좌우로 나누어진 이 사회를 향하여 세상의 희망을 품지 못해 삶을 마감하는 이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하늘의 씨앗을 심는 한동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어가는 2025년 1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파송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보여주신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서거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한 밑거름되며 마중물되며 하늘의 씨앗을 눈물로 심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주일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첫 번째 주를 시작하는 한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1주차 되세요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1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킹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삶을 1주차 되세요. 이번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